우리 신약의 자문인 야고보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비수처럼 우리의 심장을, 마음의 깊은 곳을 말씀 가운데 찌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사장의 말씀, 내 계획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상고하며 악은 그치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흘러가는 세월, 악한 세월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 가운데 시간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우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며 또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행함이 있는 귀한 믿음으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내일의 뉴스를 하루 먼저 오늘 안다면 여러분은 그 뉴스나 그 소식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미국의 히트 시리즈 중이었던 그 Early Edition이라는 유명한 시리즈가 있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시리즈인데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공 에릭이라는 사람이요, 집 앞에 신문이 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신문이 다음 날, 내일의 날짜로 신문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고 그냥 읽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그 신문의 내용대로 그 다음 날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주인공도 저희와 생각이 비슷해가지고요, 처음에는 먼저 뭘 보고 갔을까요? 그렇습니다. 복권의 번호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려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내일의 주식은 어떻게 되는지, 온갖 소식들은 어떻게 되는지 재물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계속되니까 어떤 사람이 사고로 죽습니다. 이번 주에 덴버에서 있었던 슈링 그러한 것처럼 안타까운 일 가운데 자기가 자기의 삶을 이제 내어드리며 희생하며 불행한 사건들을 막는 그러한 일들을 쭉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상상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시즌마다 계속이 됩니다. 첫 번째 시즌이 끝나면서 주인공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끝나요. 내일 일을 아는 것이 내게는 불행이다라고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이 시리즈는, 드라마는 4번이나 시즌을 하게 되었는데요, 4년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5년 차에는 이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한테 물어봤어요. 상당히 히트도 하고 좋았는데 5년 차에 왜 끝나게 되었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작가가 이 말을 했어요. 5년 차도 계속될 줄 알고 자기가 글을 썼는데요, 어느 날 그만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전쟁이 끝나면서 윈스턴 처칠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영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오른쪽에 영국의 윈스턴 처칠 사진이 있는데요, 윈스턴 처칠이 시가를 쭉 피우면서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2가지 분명한 것, 영국 국민에게 2가지 분명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죽는 그날까지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후에 복구를 위해서 전쟁에 세금이 필요했던 정치가의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시가 좀 그만 피우고 좀 정치 좀 제대로 하라고 막 하니까 시가를 피우며 나도 어차피 죽는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무려 90세까지 이렇게 사시고 그때까지 세금을 내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내일 일을 안다면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내일 일을 안다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야고보 사도는 인생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직접적인 명령을 가지고요, 4가지 명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어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형제들끼리는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비방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악하고 흉한 말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숨어서 헐뜯는 말을 하거나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풍문을 지어낸다던가 루머를 만든다던가 가십을 형제들 사이에서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장 악한 죄성이 무엇을 통해 드러날까요? 언어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선한 말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이 아니라, 덕스러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하고요, 지도자를 향해 비난을 하고 형제 자매를 헐뜯는, 심지어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비방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출애굽시키며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 비방에 관한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웃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그것은 언어의 삶이 달라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형제 자매들 사이에는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덕스러운 은혜의 언어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웃과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복음 가운데 사랑의 언어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해주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들은 여전히 비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형제 자매를 비방하는 것이 죄가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11절 하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이 그렇게 비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형제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만약 이웃에 대해 비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사랑인데 사랑의 반대인 비난을 하게 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도 또 바울 사도의 서신인 로마서 13장 10절에도요, 율법의 목적, 율법의 끝, 그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형제 비방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공동체가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언어의 삶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방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은혜의 감사, 형제 자매에게는 덕스럽고 선을 행하는 말로, 세상에게는 복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파자로 살아가는 언어의 삶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또 비방을 하지 않아야 될까요? 비방은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이반과 집행과 판결이 삼권 분립을 통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권주의에서는 율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율법을 판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누가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주가 되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마치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가 법을 위반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쓰기 때문에 비방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교만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동일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형제 자매는 은혜와 덕스러운 말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할 말이 없으면 야고보 사도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려면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고 사랑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비방을 현재 오늘 하면 되지 않고요. 두 번째로 또 다른 교만의 형태인 미래를 네가 마치 주관하는 양 장담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유대인의 삶은 요세퍼스라는 역사학자를 통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쓴 히스토리라는 당시의 책을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상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죠.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마 다소에서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 로마 시민이 되는 방법은요, 돈을 주고 사는 방법이 있었고요, 로마에 귀화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막강한 권력이나 재력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은 곳곳에 나아다니면서 막강한 경제력, 상인들이 돈을 버는 그러한 상수를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부자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디에 가든지 어느 도시에 가든지 1년만 내게 있으면 내가 상당한 돈을 벌겠다라고 장담한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베니스의 상인이 있죠. 샤일록이라는 주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이지만 그러나 뛰어난 상술로, 특별히 그 금은, 그 고리대금에 관한 그러한 것들로 막강한 경제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막강한 부를 가진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요, AD 70년에 로마는 멸망했지만 그들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디도 장군은 그들은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들은 내가 어디에 가든지 인생을 장담한 거예요. 내가 사막에 가더라도 어떤 도시에 가더라도 충분히 이 정도의 돈은 벌 수 있다라고 장담한 것입니다. 인생의 재정 계획을 한다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계획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나의 교만만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나는 사막에 가서도 1000명 교회는 맘만 먹으면 가능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상인들이나 목회자나 죄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형제 자매는 비난하면서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미래가 네 손에 있는 양 장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장담해서는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한계인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개는요, 보일 듯 말 듯 우리의 앞길을 가리는 안개라고 말하지 않고요, 있다가 사라지는 우리 인생 자체가 안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사건 사고에 알지 못하는 팩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내 건강이 언제 악화될지 모릅니다. 전쟁이라는 위협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 미국의 총기 사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덴버에서도 있는 것처럼 언제 무슨 일이 나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미래를 내가 내 스스로 주고 있는 양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마치 내 손에 있는 양 미래의 계획을 내 뜻대로 막 펼쳐나갑니다. 몇 살 때는 뭐라고, 몇 살 때는 뭐라고. 특별히 재정에 관한 게 많이 있죠. 집은 언제 사야 되고 언제 리타이어하고 그 정도의 부를 가지고 나는 평생 동안 남은 인생을 즐기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를 뒤돌아보십시오. 휴스턴에 내가 2012년
7월 달에 여기에 있겠다라고 계획하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요, 특별히 휴스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휴스턴에 왔다는 분이 왜 이렇게 많으신지. 될 수 있으면 다른 도시에 가고 싶었지만 날씨도 안 좋고 그렇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왔다. 결론은 참 좋아요. 그러나 어쨌든 내 뜻은 아니었어요. 내 뜻대로 된 거 별로 없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영락교회 부목사로 계실 때 집에서 영락교회로 성수도교회를 매일 출퇴근했다고 합니다. 노모를 모시고 계셨는데요, 나갈 때 항상 인사를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성수교회를 지났는데 그 후에 얼마 있다가 성수도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는 어머니에게 출근을 할 때 어머니 저 갑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가 아니라 갑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가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죠. 형제가 유산 때문에 돈의 다툼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세요. 큰 부자가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소출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렘브란트 그림이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이 말씀을 가지고 리치풀이라는 유명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많은 소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정산하느라 굉장히 바쁩니다. 밤늦게까지 아니라 눈은 침침하고요, 얼굴은 쭈그러져 있고 수많은 문서, 부동산 문서들로 집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정산을 해서 재산 가운데 너무 기뻐했는데 그날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는 부요하지 못하고 세상 나라 가운데 안정을 두는 삶,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비참한 이러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두 번째로 형제 비난하는 교만. 두 번째 교만은 무엇입니까? 네 인생의 계획을 네가 주관하는 양 미래를 장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15절이 오늘 요절의 말씀인데 우리 1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나님의 뜻이면 할 수 있다라는 내 인생의 계획 가운데 계획은 세우되 주님을 위한 주님의 뜻이 세워지는 계획을 세워라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주로 재정에 관한 계획, 건강에 관한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올해는 이 정도의 인컴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더 세이브를 해서 이 정도의 돈을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올해는 건강으로 이건 운동을 해야 되고 이건 적게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세우게 됩니다. 뭐 나쁠 거 없습니다. 그런데요, 새해 계획이나 인생 계획을 세울 때 대학에 가든지 졸업을 하든지 직장을 잡든지 리타이어를 하든지 주님의 뜻이 그 가운데 무엇인지를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졸업을 하면 주님을 위해 어떠한 영광으로 삶을 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돈을 벌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미래의 주권이 주님 앞에 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의 윤리의 타락의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대표적인 사건이요, 퓨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미래 경영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로셀 워슨더프라는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분은 무려 퓨처 매니지먼트에 관한 6개의 저서를 쓸 만큼 미래에 관한 구루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객들에게 편지를 썼죠. 그리고 자살 노트를 썼습니다. 20년 동안요, 고객의 돈을 자기가 다 쓴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100 밀리언, FBI에서는 200 밀리언을 이분이 개인을 위해 썼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객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 뱅크에 펀드에 이만큼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전부 다 쿠킹 다 바꿔가지고 조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편지를 쓰고 그리고 이제는 잡혀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분들이 또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퓨처 매니지먼트 내 재산을 신탁하면 그 사람이 알아서 해줄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자기는 프라이빗 제트도 샀어요. 와인도 10만 불짜리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 나와 있는 편지 내 돈이 아니었어요. 다 없어진 돈입니다. 내일 일, 내 미래 누구한테 맡기느냐? 맡길 사람이 없어요. 내 인생의 경영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내 스스로도 하기도 그렇고요. 신뢰가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이제 거짓으로 악한 계획 가운데 서로를 이용하는 그러한 삶으로 미국이 지금 점점 타락의 속도를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 너의 영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네 삶 가운데 쓰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미래를 주님한테 맡기고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서기를 원하는 계획을 가진 사람들은요,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야고보 사도는 16절과 17절에요. 허탄한 자랑 그만하고 그건 악한 것이니까 그만하고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브레이크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도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다른 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말을 하죠. 기도를 쉬는 것도 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행악을 하지 않는 거 굉장히 잘한 거예요. 허탄한 자랑, 망령된 생각을 버리는 거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 시간에 미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의 인생은 오늘 선을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시편 52편 1절에 보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이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형제 자매는 비난하며 어느 도시에 가든지 내 경력으로 내 능력으로 돈은 이만큼 벌 수 있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라고 비난은 많이 하는데요, 그 형제는 돕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이제 그러한 허탄하고 거짓된 망령된 생각은 이제 다 버리고 악한 생각은 버리고 오늘이라고 불리우는 이 시간에 선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형제 자매 비난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네 인생이 네 거니까 네가 이만큼의 돈을 어디에 가든지 벌 수 있다라는 그것을 자랑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네 손에 있는 네 인생, 내 인생은 나의 것. 옛날에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죠. 민혜경 씨인가요? 네, 자전거 안 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분 요즘 뭐 하실까요? 어쨌든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목적은 나의 영락을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너의 인생의 정욕의 삶으로 사람들 앞에 허탄한 것을 자랑하며 비난의 삶으로 네 맘대로 살으라고, 네 인생 네 거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하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잘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루터란 목사님 중에서 폴 틸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은 Eternal Now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Eternal Now. 오늘은요, 현재는 영원과 잇대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요, 영생과 영원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면 너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오늘도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비난하며 허탄한 내 인생을 자랑할까요? 여러분, 병석에 누워있는 분이 허탄한 거 자랑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임종 예배를 드리는 분이 형제 자매를 비난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은 영원과 잇대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형제 자매를 위해 선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언덕교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은 구원의 공동체가 서로 비난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미래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주님의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형래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크리스천인데요, 엔지니어로 평생 수고를 하다가 직장 가운데 너무나 그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그 한국의 그 기업 문화 속에 찌들고 있다가요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병이 하필이면 루게릭 디지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2005년도에는 완전히 몸이 마비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냥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계로 연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는 이러한 남편을 위해 계속 헌신적으로 옆에 계속 있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소통이 돼야 말이죠. 근육이 안 움직이니까 손도 못 움직이는 그 가운데 눈만 껌뻑거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그룹인 아이캠이라는 그룹에서요, 눈에 있는 이 눈이 움직이는 시신경과 컴퓨터의 마우스에 움직이는 기능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아이캔이라는 그것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7년 만에 드디어 계속 눈을 움직이는 연습 가운데요, 드디어 말을 쓸 수 있게 됐어요. 7년 만에 그가 쓴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3시간 눈을 움직여 쓴 말은 아내 박미숙에게 사랑해, 미안해 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오늘밖에 없다면, 내일 하나님 앞에 부름이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게 될까요? 아마 형제자매 비난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허탄한 거 자랑하시는 분들, 내년 1년 어떻게 하겠다라고, 내가 그러면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오늘 선한 일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우리의 가족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탄한 자랑을 멈추고 선을 행하는 영혼과 잇대어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마음과 입술과 삶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